그러면 우리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네. 오늘 이제 골로새서 1장을 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박해도 받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러면서 그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다니면서 교회를 계속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 이렇게 고생을 해서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 교회를 세우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밀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면요,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에요. 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비밀. 그래서 그것을 권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가르침은 한마디로 내가 자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각 사람, 당신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라는 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perfect라는 단어를 써요. 너무 이제 그쵸, 완전한 자, perfect. 한국어 번역도 완전한이죠. 그리고 원어도 완전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가면요, 완전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성숙한이란 단어가 있어요. 온전한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하필이면 완벽한이라고 번역이 됐을까라고 찾아보니까 perfect라는 단어가 예전에 영어를 썼을 때는 완벽한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온전한, 성숙한,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식물이 다 성장했던 그 성장체, 그런 것을 뜻하는 영단어로 쓰였던 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번역도 완전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는요, 성숙한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온전히 우리가 다 자라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아이처럼 왔는데 그 안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성숙하고 온전해지고 장성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이 가르침을 전하는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거, 장성한 성도는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분위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이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좀 나와는 다른 느낌일 거예요. 나와는 다른 성숙함, 나와는 다른 온전함,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머릿속에 그려지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기 안에서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28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이방인들은 몰라요. 어떤 존재를요? 그리스도라는 존재를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라는 것은요, 두 인물 사이에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관계로서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과 나는요, 죄 때문에 닿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역할로서 자녀되는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성숙한 자, 장성한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사랑을 100% 확신하고 믿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완전한 자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성도, 정말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고 정말 모든 일에 힘써 일하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 화도 안 내고 너무나 온유하고 정말 인성적으로도 정말 완벽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이 어떤 관계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완전한 자는, 온전한 자는,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면요,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완벽히 체험하고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자,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아버지로서 믿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신뢰하고, 그런 애착 관계가 정말로 잘 형성돼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가 자녀로서의 관계라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완벽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정말로 이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벽도 아무런 벽도 없어서 정말 나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게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게 완전한 자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막 죽이면서 교회 부품으로서 잘 돌아가는 부품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 그런 얘기,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세모 네모난 모습인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온유한 마음을 품어서 이 모서리를 막 다듬어서 동그란 사람이 되자,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고요, 각자 모난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이 말씀과 이 교회가 바울이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떤 이상향의 모습에, 그런 모습을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볼 때 많이 보는 게 있어요. 많이 보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아이가 부모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가, 사실 제가 그것을 많이 봐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성격이 어떤지, 그 아이가 그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그래서 어딜 가서든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얘기하는 아이인지,
자꾸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러지 않은 아이를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을 볼 때는 우리가 한번 이것만 보자고요. 네. 그 사람이 어떤 모난 점이 있는지, 그 사람의 장단점이 어떤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이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온전하게 지금 믿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거기에만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한 자고 그것이 완전한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하면서 완벽한 성도가 되고 싶잖아요. 온전한 성도가 되고 싶잖아요. 나도 정말 믿음이 좋아서 어떠한 슬픔과 고통 안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싶고, 저 사람처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말씀, 용서할 때 웃으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모습, 정말 남을 사랑하고 봉사할 때 정말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정말 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잘 따라가나요? 못 따라갈 때가 많죠. 왜냐?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여전히 나의 힘든 일이 있고, 여전히 나는 그 문제에 가지고 씨름을 하고, 여전히 나는 막 눈물로 밤을 지새우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어떻게 저것을 웃어넘길 수 있을까?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나는 언제쯤 장성해서 언제쯤 이 씨름에서 벗어나서 언제쯤 나는 저런 성숙한 저런 온전한 저런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자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의 모습을 내가 신경 쓰고 내가 그것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는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책찍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씨름 안에서, 그 기도 안에서, 그 눈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예요. 언제쯤 나는 성숙해질 수 있을까? 언제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거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 올까?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자꾸 믿고 신뢰하고 이거에만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 그 사랑을 정말 깊게 경험하고 한치의 의심 없이 사랑을 믿는 자, 우리가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봉사하냐, 얼마나 많이 헌금하냐, 얼마나 많이 전도하냐. 여러분 이것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고 우리의 역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두고 물어봤을 때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 하루 종일도 말할 수 있어. 저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거 전문이죠. 할 수 있네.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자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진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의 관계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짧아서 좋죠. 제가 요즘에 편집하면서 느끼는데 갑자기 막 말이 많아지면서 설교가 계속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모르셨죠? 목요일에 수능이에요. 아셨나요? 저는 이제 수능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맨날 까먹고 있는데 저희 교회 이제 도빈이가 수능을 봅니다.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이제 도빈이는 수시로 가요. 그래서 수험표만 받고 시험은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당일보다는 도빈이가 이제 수시 발표가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정교회에서는 주원이 박성희 권사님 딸 주원이가 수능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아직 정보가 없는데 혹시 또 수능을 보시는 분이 이렇게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수능 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나도 한마디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